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엔 예수님의 첫 기적 이야기하고 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분위기가 아주 다른 두 이야기가 들어있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요한복음 2장.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장이죠. 기쁨이 넘치는 잔치에서의 기적, 그리고 또 거룩한 분노가 느껴지는 성전 사건, 이 예수님의 다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이야기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잖아요. 잔치가 한창인데,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예상치 못한 문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걸 예수님께 알리는데, 예수님 반응이 처음엔 좀 뜻밖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죠? 네,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고요. 근데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시키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일러두죠.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게 거기에 마침 유대인들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물통이 아니라 정결 예식용 항아리.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걸 떠서 연회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죠. 네. 연애 책임자는 영문도 모르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데 이게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인 거예요. 그렇죠. 깜짝 놀라죠. 하인들 말고는 아무도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니까요. 성경은 이걸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기록해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된 계기라고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 어떻게 보면 율법이나 옛 질서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기쁨과 축제의 상징인 포도주로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변했다는 거.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가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표적으로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렵니다.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네,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죠. 기쁨의 잔치에서 갑자기 거룩한 분노의 현장으로요. 성전에 가보니까 제사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소, 양, 비둘기 팔고 돈 버꾸는 사람들로 그냥 시장터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 같은 걸 만드셔서 그들을 막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데 상당히 격렬한 모습이에요. 네, 아주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행동이죠.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열정, 그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라는 구약 말씀을 떠올렸다고 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그 46년 동안 지었다는 헤롯 성전을 생각했겠죠?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게 실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 즉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의미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네요. 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신앙시대를 선포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의 기적과는 또 다른 차원의 권위를 보여주신 거죠. 정말 대조적이네요. 창조적인 은혜와 거룩한 심판자 같은 모습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은 짧지만 좀 의미심장한데요. 6월절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는 않으셨다고 나와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표적 중심의 믿음, 좀 피상적인 믿음에 대한 경고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사람 속에 있는 것까지 아셨다고 하잖아요. 표적이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 진짜 믿음은
기적 너머의 예수님 자신을 향해야 한다는 걸 뭐랄까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나올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영광, 또 성전에서 보여주신 거룩한 열정과 그 건의,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쁨을 만드시는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한 질서를 세우시는 심판자이신 거죠. 이 두 모습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가나에서의 기적과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행동, 어찌 보면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예수님의 두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그리고 이 두 모습이 함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통찰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